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오고쟁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예, 기억하시나요? 이 여우야 여우야? 네.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손을 든 채로 천국 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지금 뭐 하나 하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저런 거 없거든요. 자, 그러면 옛날 어린 시절의 향수를 되살리는 이 전래 동요죠. 여우야 여우야 다 같이 합창하겠습니다. 시작.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세수한다. 멋쟁이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아이고, 그저 다 살고는 싶어가지고. 예,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정작 죽었니 살았니 걱정해야 될 것은 개구리가 아닙니다. 개구리 반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생사를 확인해야 될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수시 점검 대상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믿음은 수시로 점검해야 할 대상이다. 에이,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나오면 되지 뭐, 그게 믿음 아닌가? 뭐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여러분, 상황은 아시죠?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개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취급을 받아도 좋으니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각자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잣대로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한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요. 죽은 것이다. 적어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네 구절에서 네 가지 종류의 믿음을 봅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연약한 믿음, 그리고 죽은 믿음. 물론 그 상대적인 개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하고 책망한 건 니네들은 작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냥 작은 믿음을 갖고 죽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고 얘기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니네들도 이 여자처럼 좀 큰 믿음을 가져라 라고 권면하셨던 겁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동이나 행위를,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은요, 그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주고 그 자랄 때까지 좀 허용을 하고 배려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고 끊임없이 성장도 하지만 퇴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나쁜 믿음이 뭡니까? 가장 위험한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강한 믿음입니까? 연약합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목사님들이 혹은 여러 주의 종들이 요청하는 여러 가지 일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쩌면 이미 우리의 믿음은 작아질 대로 작아지고 연약할 대로 연약해지고 어쩌면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점검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습니까? 나라가 좋아지다 보니까 건강검진 나라에서 그 공단에서 받으라고 통지 오는데 안 받으면 나중에 굉장히 좀 불이익을 당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에 한 번씩 또 뭐 3년에 한 번씩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끊임없이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검진은 언제 하셨습니까? 근래에. 한 가지 제안할까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야 하듯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검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작전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작전 기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조금 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겠지만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그 모든 기도가 다 소용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부터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보네퍼가 말했던 정말 값싼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뭐, 교회 다니면 그만이지 뭐, 우리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점검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좋은 줄 알아요? 바로 이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40일간의 렌트, 우리가 보통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예수 십자가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점검 대상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살리는 게 제일 좋겠고요. 죽어도 빨리 살려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지만 믿음만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게 장로님이 얘기해요. 돈이 좀 있으신 장로님인데 이분이 평소에 장로지만 사실은 교회 사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고 그냥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또 뭐 큰 교회 나간다는 것을 좀 자랑하면서 뭔가 좀 그게 자기에게 어떤 신분상 중에 요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갑자기 몸이 아픈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별로 차도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악화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묻습니다. 장로님 어떻답니까? 무슨 병이랍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이 와보셔야 하는데 근데 목사님 이번엔 좀 불길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워있는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믿음 생활 개떡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다시 열심히 일하겠지만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그동안에 저의 모든 죄를 저의 게으름을 사죄하는 뜻으로 제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여보 종이 가져와요. 부인 권사님이 백지를 갖다 줍니다. 거기에 장로님이 먼저 일자를 딱 씁니다. 그 다음에 공한나를 딱 써요. 10원, 하나 더, 100원, 1000원, 만원. 그래서 1000만원까지 올라가니까 목사님의 심장이 가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날 공을 더 쳤어요. 1억.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로님이 막 1억을 헌금합니다. 그리고 밑에 당신의 사인을 딱 하고 난 바로 직후에 원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머리맡에 있는 차트를 한번 딱 봅니다. 그게 갑자기 화가 난 듯이 고개를 들어서 간호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장의사 불러와! 그 순간 장로님이 장의사? 여보 그거 다시 줘. 공한날 더 쳤습니다. 자기 재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빨리 장의사 데려오란 말이야. 간호사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옵니다. 원장이 화가 나서 간호사와 함께 온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 보세요. 장선생, 장의사, 닥터장. 도대체 이런 사람은 그냥 해열제만 줘서 퇴원시키면 되는 걸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 당신이 의사야? 장의사.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마자 장로님이 목사님을 바라보며 애처로운 눈길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공 하나만 치우면 안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마지막 때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믿음이 일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 내 믿음이 죽어 있었구나, 내가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것을 해결할 힘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앞에서 그 문턱 앞에서 비로소 아이고 나 어떡하지, 다시 돌아가서 믿음을 키울 수도 없고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생산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죽은 믿음이 위험합니까? 죽은 믿음은 바로 박제된 호랑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빨도 있습니다. 손톱도 있습니다. 겉모양은 번지는 한데 문제는 이 호랑이는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사냥을 해서 자기 자식들을 먹이고 가족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박제된 호랑이는요 말 그대로 폼만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사망 선고를 받은 죽은 믿음은요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왜 헛것입니까? 첫째, 그 죽은 믿음은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왜 좋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을 갖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냥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한 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믿음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그 믿음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죽은 믿음은 박제 호랑이처럼요 으르렁대는 소리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은 무서울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믿음이 위태로운 건요, 죽은 믿음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1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14절에서 16절에서 유익이 없다라는 말을 씁니다.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16절에서는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또 아름다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면요 주변 사람이 잘 돼요. 그 증거가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사도 바울의 얘기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간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주는 믿음은요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내 가족들과 친척들이 목사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늘 나라갈 때 한꺼번에 단체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 가족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가족에게 영적 유익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이 매력을 갖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되고, 그 사람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은 믿음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가족 전도하는 게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에는 끌려오는 힘,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도 장난감 강아지하고 살아있는 강아지하고 너무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말도 못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붕어 한 마리도 여러분 어항 속에 들어서 살아서 헤엄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음에 위안이 되고 안정이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에 대한 매력인 거예요. 조화와 생활을 여러분 구분해 보십시오. 요즘은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생활하는 것을, 살아있는 꽃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풀이라고 생각할 때 화려하지 않아도 그저 소박한 들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상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고 네 입으로 외치면, 선언하면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무시무시합니다.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안에만 유익되는 게 아니라,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믿음으로 축복을 하게 되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선생의 입을 통해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기도하면 그 믿음을 행해라. 가서 전하고, 예수에게 그들이 이끌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화되고 그 행함에 있는 믿음에 동화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초대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는 없지만 신천지에는 있다. 초대교회 모습이 한국 기성교회 안에는 없지만 여호와의 증인에는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간다. 여러분, 말로 얼마나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를 이 땅에 이렇게 널리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한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준 행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죽어버리니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이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보여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여러분, 이러다 진짜 죽습니다. 유익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유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실천할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죽은 믿음이 위험한 것은요, 그 죽은 믿음은 평안과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가 만약 야고보 선생님이 되어서 이 구절을 쓰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귀신같이 믿는다. 걔네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데 그들은 그 귀신은 어떡합니까? 떱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떱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떠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보다 별거 아닌 문제 앞에서 우리는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떨고 있습니다. 귀신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줄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지 확신이 없으니까 떠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짓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앞에 떠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뭐냐면 귀신이,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삶을 살지 못하고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집 꿀단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십니까?
너무 지무한데 제목이 꿀단질해서 자꾸만 끌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제가 괜히 보는 게 아니라 다 은혜가 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잃어버렸던 딸을 만났는데요, 이게 진짜 부모와 딸로, 여러분 혈통적으로는 부모 딸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와 딸로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딸과 부모로 살아가려면 같이 살아야 하고, 부모와 뭐 가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함께 있어서 서로 그 모든 아픔들과 또 기쁨들을 함께 나누고, 부모가 걱정하고 돌봐주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오래 떨어져 있던 가족이지만 이게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아버지구나, 그 집안에서 편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이 부모와 자식은 같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자꾸만 멀리 있어서 서로에게 오해만 쌓아갑니다. 진짜 혈통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이 맞는데 이게 부모와 자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서로 불안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봐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뭘 걱정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걱정합니까? 지금 걱정해야 될 건 우리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편함, 편안하지 못함, 불안함, 원망과 불평이 사실은 우리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고 언제든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어볼 거야. 믿어야지. 아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한다고 산 믿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살려야죠. 말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심장 압박을 해서 뛰게 해야죠. 코에 입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어떻게든 살려내야죠. 여러분, 우리의 죽은 믿음을 살려야 합니다.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은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에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죠. 믿기만 하면 된다며,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믿음과 행함을 오늘 야고보 선생님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합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알맹이라면, 곡식의 알갱이라면, 행함은 그 알갱이를 덮고 있는 껍질이다. 여러분, 껍질이 본질이 아니죠. 그런데 껍질 없이는 알맹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한 덩어리로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껍질은 자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껍질만 있어서는 안 돼요. 껍질이 있으면 그 속에 진짜 알맹이가 있어야 그 곡식이,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는 거죠. 아니면 버려야죠. 쭉쟁이만 남은 것. 세상에는요, 행실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껍데기 없이 알맹이만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그 행함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지 보세요. 1절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마라. 여러분, 차별을 멈추십시오. 차별되고 하지 말라고요.
오,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그 믿음이 살아있고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교회 짓는데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헌금을 하고 그래야 그게 믿음 아닌가? 여러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요, 추운 사람에게 옷 한 벌 주는 게 우리 믿음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라합은요, 여러분, 기생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고 웃음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살았던, 생각해보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의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 라합이요, 예수님의 외조모가 됩니다. 조상이 돼요, 조상이. 신분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오늘 순종하는 것, 하다못해 교회 바닥에 떨어지는 종이 하나를 내가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교회를, 내 사랑하는 교회를 내가 깨끗이 해야지, 그거 하나 주어주는 것. 아니, 보다 조금 더 소극적인 방법으로 오늘 교회에 쓰레기 하나 던지지 않고 내 교회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숨쉬게 하고 살아서 자라게 하고 강건케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선교사를 가든 뭐 어디 가서 순교를 하든 처음부터 그 믿음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에 비해서,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보면 유치할 정도로 단순해요. 차별 대우하지 마라.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줘라. 네가 누구 있는지 상관없다.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면 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면 그것은 다 믿음이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알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삶으로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말이죠. 우리의 죽은 믿음을 살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실천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행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약했던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실천입니다. 뭐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들은 것, 그것을 그대로 행함으로 옮기는 그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 원문에는 크레도라고 합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사실은 이 짧은 단어가 두 개의 다른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크레가 뭐냐면요, 라틴어로 심장이 심장, 도는 내가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시 그 로마 라틴 사람들의 라틴의 그런 정서로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의 느낌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내 심장을 드립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놀랍게 내 심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슴으로 느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안에 우리 심장이 살아 뛰게 하는 겁니다. 현자들의 거짓말이라는 책 속에 이런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어느 해에 폐허가 된 영국 런던 달동네에 2명의 재단사가 함께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헌 옷을 꿰매가며 일을 하다가 한 재단사가 묻습니다. 여보게, 자네 올해 휴가는 갈 건가?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재단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나는 벌써 휴가를 다녀왔지. 언제? 나는 자네가 항상 내 곁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휴가를 갔다 왔나? 그게 아마 1964년이었을걸? 나는 시간을 내서 인도 벵갈에 호랑이 사냥을 갔었다네.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 봐. 그때 우리가 그 더운 여름에 함께 일을 했어. 내 얘기 좀 들어보게나. 벵갈에 간 나는 정말 집채만큼 큰 호랑이를 만났다네. 나는 내가 준비하고 있는 총을 겨눴지. 그리고 총을 쐈지만 호랑이는 그 총알을 피해서 내게 덮쳤어.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내 두개골이 그 호랑이의 이빨에 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네. 으드득. 내 머리를 삼킨 호랑이는 계속해서 내 몸을 먹기 시작했고 마침내 내 살의 마지막 한 점을 삼키고서야 만족하듯 포효했지. 이 사람 농담하는 거 봐. 아니 지금 자네가 살아있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 미친 거 아니야? 그러자 그 재단사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건가? 자네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잠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놨던 누군가의 헌옷을 집어들고 바느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닐세. 그 이야기는 아마도 오늘도 삶에 찌들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여러 가지 무거운 업무에 지쳐있는 직장인들 혹은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 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도대체 예수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여전히 짜증스럽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승질나고 여전히 귀찮고 무슨 문제를 만나도 도대체 자신이 없고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희망이 아니라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니 도대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잠시 돈이 생기면 행복해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행복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진단 받아보고 괜찮습니다. 제 고백입니다만 목사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행복해서 웃으면서 진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오면서 여러분 매주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어 죽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게 살아있는 건 맞습니까? 믿음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옥중에 갇혀있지만 나는 세상 밖에 사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갇힌 것 같다.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옥에 갇혀있는 내가 갇혀있는 겁니까? 옥 밖에 있는 여러분이 갇혀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옥 밖에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것 같으나 진짜는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갇혀있는 것 같으나 자유로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좀 기뻐하며 사십시오. 좀 자유하며 사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 믿음은 여러분을 충분히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며, 그 믿음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그냥 그렇게 지나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중요한 은혜의 질문을 품고 가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향해, 내 안의 믿음아, 죽었니? 살았니?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서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있든 없든, 여러분, 그 옛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몸부림치고 내 힘으로 기어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거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와, 나같이 못난 것도,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 하시니 내 안에 예수가 있다 하니, 와, 기도합시다.